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괜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얼굴이 붉어지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옆에 탄 사람한테 원망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티켓을 받을 때 저는 그 불쾌감을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빨리 티켓이 제 눈에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 값을 빨리 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티켓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것에 벗어나게 됩니다. 자꾸 티켓을 놓고 묵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다 보면 열만 받습니다. 빨리 사라지게 해야 되고, 그 다음 티켓을 받게 된 것은 아마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을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동차 보험회사에 근무한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고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큰 대형 사고가 한번 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를 나게 되고, 그리고 300건의 아차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 징후, 그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번의 징후는 티켓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티켓을 먹게 되면 오늘 재수가 없어 티켓 먹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운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티켓 때문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는 바로 우리에게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경고에 관한 말씀을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대, 그저 평범한 시대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할 하나님의 경고가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4주 전부터 5주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랑했어요?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관심이 멀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조악하고 천박한 제사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고. 너희들 예배가 참으로 조악하고 천박해,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세 번째 날은 말씀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천대하는 행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그와 같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배우자와의 세운 언약과 서약을 지키지 않고 배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경고는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정 어린 방법이 바로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걸어가고 있는 길에 과연 올바르고 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것을 돌아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애정 어린 표현이 바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경고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경고에도 그들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 그랬죠?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항변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 말씀인데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괴롭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의 입술의 말로서 주님을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롭히고도 우리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지 않잖아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괴롭힘을 받는 사람보다 힘이 세야 하고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혔던 방법은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들고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해야 됩니다. 잘못 전하게 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가짜 뉴스를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심판 같은 것을 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원문과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알려진 공동 번역에 보면 이것을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야만 눈에 들어 귀여워해 주신다. 하나님이 공변하시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든지 이와 같은 태도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나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에 눈 감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해이론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눈도 들여다보지 않으신다. 어쩌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시편에 나오는 기자처럼 내가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비로 쓰러질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회의론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으로 잘못 전하고, 그래서 죄를 스스로 짓거나 짓는 사람들을 방조하거나 묵인 내지는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래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입맛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이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위선적이고 무책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온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죠. 그런데 이 수식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수식어가 성경에 각기 달리 나오냐면 그 다음 절이 무슨 말씀이 나올지를 미리 보게 하는, 암시해 주는 것이 수식어입니다. 자, 만군의 하나님은 뭡니까? 군대 하나님이라는 거죠. 대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 이것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지, 심판에 이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나온다는 뜻으로 말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바로 말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 오실, 후에 오실 왕을 미리 준비하고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왕이나 대통령이 왕래하시기 전에 미리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뒤에 보내실 언약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에게 구하는 바요 사모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는 너희가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사모하고 구하며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과 저는 아십니다. 말라기 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 약속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 탄생하시기 9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했고,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 친히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 언약의 특사가 이제 오게 될 것이고, 그 언약의 특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 다시금 너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 정화해야 돼.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제사는 열심인 것 같았지만 위선적이었고요, 그들의 재물은 그들의 마음에서 떠난 재물이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졌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괴롭혔고,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멸시했으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은 바로, 마지막 히든 카드는 바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2절에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분이요 그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마 주님을 만나게 되면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신 광채 앞에서 우리는 감히 눈을 들 수도 없을 걸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달려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함께 하고 가시죠, 이러지 않았어요. 제게 와서 무슨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했던 게 뭐라고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낼 때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그가, 언약의 사자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순서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중요한 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이죠. 참 따뜻하셨던 분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가자를 불쌍히 여기셨고요, 장녀와 세리도 함께 식사를 하셨던 마음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성전에 정할 때는 채찍을 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 상을 덮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막 채찍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구나. 왜냐하면 그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갖 부정한 것이 난무하고 말이죠. 제사장들의 그런 나쁜 생각들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고, 착취하게 되었고, 강도의 굴혈로 만든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시고 난 후에 그 성전이 흘러나는 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인데, 그 성전이 오늘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디에 계시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방법, 죄를 씻는 방법은요, 용서함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을 때 우리가 정결해지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힘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함을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근거를 어디에 삼았냐면 율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을 수 있는 율법에 정한 것을 근거로 두어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다음 주가 용키퍼죠. 죄 씻는 그런 의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근거로 삼기 위해서 육신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 용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그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있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직 의사인 폴 브렌트라고 하는 사람과 복음주의 작가인 필립 얀 씨가 공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폴 브렌트라고 하는 이 의사는요, 피에는 생리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에는, 우리 안에 있는 피는요, 생명의 손상을 입히는 화학적인 불산물들을 다른 곳으로 운반해감으로 말미암아, 바꿔 말씀드리면 정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죠. 피는 굉장히 빨리 흐른대요. 아마 의사나 간호사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빨리 흐른답니다.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피 속에 있는 불산물들을 밀어서 내어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랍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로 가죠? 신장으로 가잖아요. 심장이 걸러서 다시 좋은 피가 되지 않습니까? 이 피가 계속해서 우리 신진대사물을 깨끗게 처리하듯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는 우리의 지저분한 것을 제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얻었다라고 우리 주장하죠. 그 증거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정결하게 얻었다는데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하셨죠.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록하라 말씀하셨고, 피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생세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약 레위기에는 사람들에게 피를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어떤 짐승의 피를 먹으면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그것이 됩니다.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시라고 그러거든요. 이 의미가 뭡니까?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는요, 예수님의 성찬식을 두고 회의론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왜? 저 종교는 이상한 종교다. 인육을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더니 인육을 먹는 그런 저급한 종교라고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의식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게 정결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마지막이 성찬 예식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요.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 이것을 이제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김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구약적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봉헌물이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김이 헌신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장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천박하고 조악한 것으로 드리면서 나를 멸시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자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의 마음이 위선적이었고 진실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했고 멸시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악하고 천박한 제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고 정화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봉헌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물이 된 것은 우리가 진실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율법으로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갈등이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다. 이 내용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자,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거룩한 봉헌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찬 삶을 산다고 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죄를 정케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봉헌물이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제물을, 언약의 사자를 그래서 보낸 겁니다. 세 번째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실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소멸치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라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뜻,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0절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슴 두근거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봉헌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소멸시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를 마지막 히든카드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삼고 묵상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지식의 저주란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내게 저주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제사장의 모습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진 지식 때문에 자기에게 저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적어도 메시아는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지식, 이것이 자기에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메시아를 오히려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자기에게 저주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실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못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것들 확 썰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저들 확 썰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멸망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본문에 보니까 그것은 마치 대장간의 불꽃 같고 빨래터의 잿물 같을 것이다. 풀무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 하겠다.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것은요, 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련하기 위한 겁니다. 더러운 옷을 빠는 것은요, 그 옷을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은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바로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될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킬 병기나 무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의 기대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죠. 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은 결국에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2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권세도 주님을 당할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거기서 있어요. 지금 기르기스스탄, 이 발음하기도 참 힘드네요. 기르기스스탄 선교팀들이 매주 모여서 주말에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일정도 조정하고 모일 때마다 제가 말씀을 짧게 묵상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 첫 번째 날에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고에 채워진 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옥문이 열려서 그 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탈출했을 텐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문제였어요. 간수가 깜빡 졸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네요. 아이고 죽었구나. 왜? 간수가 지키는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가 받을 벌을 간수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그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어떤 제목으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탈옥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어떻게 살려? 평생 간수로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죄수가 되어서 저의 벌을 내가 받을 수 있지? 그가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자결. 죽자 차라리. 앞이 보이지 않는데 죽자. 자결하자. 희망이 없으니 그때 저 멀리서 들립니다. 그만! 중지해! 그러면서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가 답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상상 속에 믿는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무 일을 해도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진리이죠. 하지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신탁과 의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께 신탁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간수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지? 나는 죽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이제 멸망을 하겠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께 신탁하고 의탁하게 될 때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시네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그 거룩한 봉헌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우신 일을 행함으로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답이냐?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딴 것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바른 행실, 착한 행동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룩하게 봉헌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심판을 면하는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런 게 주님의 답이죠. 다른 곳에 답이 있습니까?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답인 거예요. 예언서에 보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5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개서가라 말락입니다. 이 세 권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의 대망론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오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학개서가라 말라기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없이 희망이 됩니까?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세상에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앞이 보이지 않죠. 이때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 히든 카드를, 언약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정결함으로도 흰 옷 입은 천사와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히 드려지는 봉헌물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